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탑을 쌓는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높은 빌딩들과 아파트들과 63빌딩, 롯데타워 각종 이름의 탑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눈에 보이는 탑들이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탑들이 내 안에서 하나 둘씩 쌓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탑입니까? 가정을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정의 탑을 쌓습니다. 교회를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탑을 만듭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스펙을 쌓고 경험을 쌓아 올리는 성공의 탑이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하고 노력하여 이루어낸 건강의 탑이 있습니다. 우리는 탑을 세우는 전문가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만의 바벨탑, 교회의 바벨탑, 건강의 바벨탑, 성공의 바벨탑들 너무나 견고하게 너무나 높이 우리는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탑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바벨탑을 누군가 무너뜨리거나 침해하게 되면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집 애들도요, 어렸을 때 요즘에는 레고를 잘 안 하는데 레고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성을 쌓고 로봇 만들고 하잖아요. 열심히 만들어 놔요. 이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제가 걸어가다가 발에 걸리적거려서 발로 차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얘들이 욱해가지고 아빠! 이래요. 요놈 봐라. 아이가 자기가 만든 것을 무너뜨리면 화를 못 참나 부모가 조심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쌓고 있는 탑들을 하나님이 건드렸다. 하나님이 우리의 탑들을 무너뜨렸다. 하나님이 건들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탑들은요, 모든 집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쌓으면 다 헛수고가 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시편 127장 1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쌓고 있는 탑들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나는 어떤 탑들을 쌓고 있는지 깨닫고 그 바벨탑을 오늘 다 무너뜨려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오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짓기 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나그네 인생을 청산하고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뭐가 문제입니까? 옮기다가
평지를 만났습니다. 거기 거류했다. 정착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착을 원하지 않으세요. 동방으로 옮기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옮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원어로는 말뚝을 뽑다라는 뜻입니다. 말뚝을 빼다. 원어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옮기다가 정착했다가 아니라 말뚝을 뽑으면서 동쪽으로 가다가 말뚝 뽑는 것을 그만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좀만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동쪽으로 가면서 말뚝을 뽑다가 말뚝을 뽑는 것을 멈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건물을 짓고 살아가는 형편이 아니라 유목민들이 텐트를 치고 말뚝을 바꾸면서 텐트를 치고 다시 말뚝을 뽑고 텐트를 옮기면서 그렇게 유목민으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평지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말뚝을 뽑지 않고 정착 과정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평지를 만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건데요. 때로는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청산하고 싶고 이제 정착하고 싶은 그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하여서 말뚝을 계속 뽑고 말뚝을 박으면서 옮겨 다녔습니다. 힘들었겠죠. 전화 받으세요. 오늘 제가 시험에 들겠습니다. 오늘 포스터까지 이제 만들어서 휴대폰 그리고 우리 예배 태도에 대해서 다시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함께 좀 예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휴대폰 자체가 안 터져요. 본당 안에서는.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또 이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하여 말뚝을 계속 뽑고 박으면서 옮겨 다녔어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늘 정착하지 못하고 정말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구름이 멈추는 곳에 그들은 멈췄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말뚝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따라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여기가 정착지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뚝을 뽑고 말뚝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점점 정착을 하면서 삶이 안정화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목회자들에게 늘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목회자들이 꼭 늘 상시 준비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설교할 준비. 어느 때라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더라도 갑자기 장례식이 터져도 늘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갈 준비. 정착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늘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준비는 더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죽을 준비. 이곳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임박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늘 떠날 준비,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늘 우리 마음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텐트를 거두고 텐트를 다시 치는 일에 참 익숙했어요. 유학 생활이 그리했습니다. 10년 정도, 아니죠, 한 7년 정도 이렇게 유학 생활하면서 싱글일 때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캐리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정착하고 또 옮기고 하면서 어디든 가오리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면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식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학교를 옮길 때마다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 사역지가 바뀔 때마다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어떤 거리랑 다르잖아요. 미국에서는 10시간 넘게도 이사를 다녀요. 차로 11시간 간 적도 있습니다. 11시간 동안 다니는 그런 거리가 있지 않잖아요. 한국에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11시간 정도 작은 차를 타고 가족들을 데리고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또 제 둘째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제 처는 몸풀이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점점 가족이 늘어날수록 이동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정착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정착이란 단어가 나에게 어울리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 유학생활 동안 정말 즐거웠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더 간절히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제 한국에서 정착되면 어떡하지? 내가 점점 정착되는 인생을 살아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 살만하니? 너 할만하냐? 제가 저에게 비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살만해? 너 할만하냐? 그 물음을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착하면 정착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점점 정착이 됩니까? 그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까? 그거 안 되면 힘듭니까? 전셋집을 얻게 되고 자기 집이 생기고 한 채 두 채 늘어나면서 점점 자신의 성이 견고해지고 점점 탑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점점 안정화될수록, 승진할수록 매일 출근하면서 했던 그 기도의 습관, 기도의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점점 승진할수록 관리하느라 바쁩니다. 하나님께 관리받던 그가 이제 사람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관리받지 않아요. 가정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가정의 탑이 완성되자 바람기가 생깁니다.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대홍수를 경험하고 술에 취해 방탕합니다. 차라리 홍수 때에는 노아의 그 8 식구가 똘똘 뭉쳐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수 대혼란과 고난이 끝나고 이제 정착하게 되자 노아로부터 시작하여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이등병 때와 병장의 그 기도 자세가 달라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머리에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이등병 때는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침낭 속에 딱 들어가서 겨울에 누에고치처럼 침낭을 끝까지 올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엎드립니다. 그럼 침낭채로 엎드린 모양이 돼요. 그 모양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힘달라고,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제가 이제 병장이 되고 아무도 의식할 필요 없는 노터치, 자유로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누워갖고 천장을 바라보고 침낭 속에 있다가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무릎 꿇지 않아요. 점점 편하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죠.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정착이 안 됐습니까? 가정이, 집이, 직장이 은혜입니다. 육체가 안정이 안 되고 육체의 탑이 무너졌습니까? 건강의 탑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막으십니다. 넓고 좋아 보이는 평지로 가고 싶은 그 욕망이 있을 때에, 산과 광야를 벗어나서 넓은 평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막으십니다. 재정을 막으십니다. 사업을 막으십니다. 가정에 복병을 두십니다. 믿었던 자녀들, 믿었던 아들마저 말을 안 듣네. 가정의 탑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착시키지 않으면 정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착을 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까 우리가 11장 2절을 읽었는데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말뚝을 뽑으면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정착을 했더라.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셈의 자손일까요? 함의 자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셈의 자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함의 자손일까요? 10장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10장 8절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가 누굽니까? 함의 아들 구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니므롯이다. 그러니까 함의 손자가 니므롯이에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오, 위대한 용사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폭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강력한 세력을 지닌 사람, 독재자다. 철권 통치를 하는 강력한 독재자다. 10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against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뜻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패역한 그런 통치자가 되어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이 오늘 원어를 좀 잘 해석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더 나아가서 이제 반역하죠. 대적하죠.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10절에 오늘 본문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 있죠. 10장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의 나라, 그는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는 시날 땅의 바벨,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죠. 그들이 시날 평지를 만남에 정착하고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날 땅의 바벨, 함의 자손 니므롯은 시날 땅에서 더 이상 말뚝을 뽑으면서 장막 생활을 하지 않고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가진 그 니므롯이 니므롯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바벨탑을 세우는 그 니므롯과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 바벨탑을 쌓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11장 3절 읽겠습니다. 11장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서로 말하되 자, 어떤 겁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가 오늘 3번 나와요. 본문에 3번 나오는데 2번은 악한 마음으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3번째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 하시면서 의논하시고 강림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인간도 자 계획합니다. 하나님도 자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서로 말하되 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습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모은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뭉치면 용감해지죠.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자.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뜻을 위해서입니까?
또 보니까 자연석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자. 가마에서 벽돌을 구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문명의 발달이죠. 진흙으로 벽돌 사이를 붙이지 않고 아스팔트로 사이를 메꿉니다. 견고하게 붙입니다. 그리고 바벨을 쌓아 올립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탑의 넓이와 높이가 각각 90m 정도 됐을 것이다. 그리고 벽돌이 8,500만 개 정도 쓰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술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살게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부유함이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그런 저주는 받고 싶습니다. 부유해지고 싶어서 저주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딱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여러분, 점점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착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이제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1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정착하였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성읍을 세우자, 탑을 쌓자, 바벨탑을 세우자. 왜?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또 흩어지지 말자 이겁니다. 자 하면서 죄짓자. 여러분, 하늘에 닿게 하자 무슨 뜻입니까? 교만입니다. 사단과 같은 교만한 마음. 사단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대등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죠.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악은 교만인데 거기에 비하면 부정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모든 악들은 벼룩과 같이 작다. 그만큼 교만함이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악의 시작이 바로 교만이다. 교만한 인간은 항상 다른 인간을 내려다보고 멸시한다. 당신이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에 당신보다 위에 계신 분을 결코 볼 수 없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교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냉큼 압니다. 저 사람 교만하구나. 모두가 압니다. 자기 자신만 몰라요.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봅니다. 교만해지고 있구나. 자기 자신만 몰라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교만한 사람, 교만해졌고 하늘에 닿자, 그리고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쌓은 목적, 이름을 내자 합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이렇게 말해요. 벽돌을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그 벽돌에 자기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벽돌을 올리고 그 벽돌이 올라갈 때마다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 놓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벽돌 위에 새겨진 이름이 하나도 기억됨이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살아갔던 그 성경의 인물들, 겸손한 사람들만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이름만이 빛날 것입니다.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교회 생활하십니까? 사역하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을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길에 들어섰는데 어느덧 사역하다 보니까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명성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리더들, 목자들, 찬양사역자들, 헌신자들, 직분자들,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사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림하십니다.
너 뭐하냐? 너 도대체 뭐하냐?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독교에 많습니다. 기독교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이름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명세가 중요해요.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선교사님들,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유명함을 자랑하고 있고 성도들은 그 유명함을 부러워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오래전 얘기예요.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요. 주일학교 부장이 되고 싶어서 그 당시 50만 원짜리 스피커를 이제 기증했다고 해요.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더 오래됐죠. 근데 주일학교 부장이 되고 싶어서 50만 원짜리 스피커를 이렇게 기증했다고 해요. 근데 자신이 될 줄 알았는데 다른 분이 주일학교 부장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분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노래방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바람이 납니다. 그렇게까지 귀결이 돼요. 여러분 교회 직분 못 받고 이름을 교회에서 안 내주고 이런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잠을 못 자요. 밤마다 이불킥을 합니다. 이불을 걷어차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음에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이름을 높이는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뭉치는 겁니까? 아니면 흩어지는 것입니까? 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뭉치는 것도 중요한데요. 흩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선교사적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창조 이제 재창조를 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9장 7절 우리가 읽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뜻이 뭡니까? 뭉치면 죽는다. 흩어지면 산다. 흩어지라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사적 사명을 주셨어요. 흩어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뭉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나 되고 교제하고 이제 나아가서 이웃에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목장으로 가는 것 자체가 흩어지는 사명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30년 40년 동안 익숙했던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모임 가운데서 이제 그 모임에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을 버리고 하나님은 흩어지기 원하세요. 새로운 목장에서 목숨까지 줄 정도의 형제와 자매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흩으시는 거예요. 또 목장을 엎으시는 겁니다. 또 초원을 엎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선지자적인 삶입니다. 국내 선교도 그렇고요. 해외 선교도 그렇고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때 어떻습니까? 언어가 통일되어 있는 것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바벨에서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늘 만나는 우리 친한 사람들과 모여서 언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의 언어, 자기들만이 쓰는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끼리끼리 언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동성교회도 각자마다의 언어들과 친한 사람들끼리 언어들 하나님은 그걸 흩어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곳곳으로 가서 언어를 통일해라. 복음적 언어로
통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언니, 오빠, 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인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때요? 뭐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너무 친하니까 보기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이 아니라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청년들도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왜요? 친한 사람끼리 있을 때에 어디서 언니 오빠 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 초신자들, 또 다른 교회 오신 분들 어떻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벽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언니 오빠인데, 우리끼리는 가족인데 당신은 아직은 아니야. 여러분,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언어가 이제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언어가 아니라 복음으로 흩어져서 복음으로 언어가 통일되길 소원합니다. 11장 5절 읽겠습니다. 1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언어를 흩으셔 버립니다. 주께서 오시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어만 흩어 버렸어요. 망치 달라 하니까 막 못을 줍니다. 삽 달라 하니까 곡괭이를 줍니다. 언어가 다양해지니까 일이 안 돼요. 언어를 흩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악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으신 것이죠. 여러분, 무너뜨리는 은혜, 흩어버리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시키지 않고 흩어버리십니다. 자비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로 내려왔다, 이렇게 혹자는 말합니다. 주님은 강림하셔서 심판의 보좌, 자비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흩어버림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흩어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무너뜨림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림하셔서 그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님께 항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흩어버리다, 복음을 전하다는 뜻인데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보니까 자연석이 아니라 돌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보니까 벽돌로 높게 쌓을 필요가 없는 그런 탑이 있어요. 어떤 탑이죠? 높게 쌓아 올릴 필요가 없는 탑이 있습니다.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잖아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잖아요. 그때 벽돌이 아니라 자연석을 갖다가, 거친 돌을 갖다가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처소에서 제단을 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뭉쳐서 바벨탑을 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각각 곳곳에 흩어져서 성공을 위한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뭉쳐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곳곳에 흩어져서 제단을 쌓아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탑 쌓는 전문가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내 이름을 내기 원하고 하늘 끝까지 다다르기 원하며 견고해져서 뭉치기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쌓는 모든 성들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가정을 세우겠다고요? 교육을 하겠다고요? 내 힘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요? 파도 한번 탁 치면 다 부서져 버리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흩어버리셔서 우리를 복음 사역자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만든 모든 공든 탑이 무너져 봐야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육체가 무너져 본 적 있으시죠? 건강이 다 무너져 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한 가정이 이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 목자 권사님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아주 젊은 나이신데 60대 초반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녀들도 다 왔어요. 아들과 딸과 딸 사위가 왔습니다. 자, 기도해 주면서 이런 말 했어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진 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원한다고. 나중에 기도하고 보니까 아들의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고 눈물이 나고 있더라고요. 모태신앙이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자녀들인데 이 육체의 탑이 무너지고 가정의 탑이 무너졌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제단이 그 가정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청년들을 그 부모에게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부모는 무능력하고 부모는 때론 성실하지 않고 사랑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항존직 직분자들에게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장로님들에게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믿음이 때론 부족하고 헌신도 약할 때가 있고 지혜와 사랑도 때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저에게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만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 우리 안에 부서져야 하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무너져야 하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나의 바벨탑을 생각하면서 부서져야 하리 찬양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곡입니다. 정말 오래됐죠? 저 어렸을 때 이 곡을 접했었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에서 이 곡이 나오기까지 작사한 분이 이제 김소엽 권사님입니다. 어느 날 딸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연금도 받을 수 없었어요. 지금 70의 나이신데요. 연금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러다가 신혼여행 때 갔었던 충무 바닷가로 가서 죽고 싶어서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녀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쳤고 파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바닷가는 부패를 막고 있었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있구나. 나도 이 파도처럼, 이 바다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 살아생전 남편이 남겼던 그 유언처럼 단 한 줄의 시를 남겨도 좋으니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시를 쓰시오 라고 했던 그 남편의 유언처럼 이제 살아서 시를 쓰며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 영광 돌리며 많은 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가정의 탑이 무너졌지만 다시 재단이 세워졌고 그의 삶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서져야 하리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탑들이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가슴에 손 얹습니다.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분간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아둥바둥대며 가정과 육체와 건강과 성공과 직장의 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힘으로 세운 것들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세우겠습니다. 다시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세우겠습니다. 직장의 탑, 하나님, 모든 가정의 탑과 나의 계획들 다시 세우겠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탑들을 무너뜨려 주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흩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이여,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직장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 육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손에 가슴 올렸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제 나의 모든 탑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바벨탑이 이제는 무너지고 주를 위한 제단이 곳곳에 흩어진 곳에 세워져서 선지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단의 제물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탑을 세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늘 때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말씀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며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통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곳곳에 흩어져서 제단을 쌓기로 결단하는, 예배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